수요일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바쁘셨죠? 7시까지 오시려니까.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재가 없으신 분은 연세 드신 분들은 말고 우리 젊으신 분들은 꼭 사세요. 교재는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정리하셔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감사에 대해서 어떤 여러분 나름대로의 이 정리가 되는 그런 어떤 그 지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배우는 거지만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정리된 지식과 정리되지 않은 지식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감사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렇게 물론 매 시간마다 듣고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감사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갖는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언제 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지 몰라요. 언제 여러분들하고 또 이거 언제 설교할지 마지막 설교일지도 모릅니다. 감사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 기회에 감사에 대해서 잘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결국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가르는 것이 감사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줘야 될 것이 감사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감사 안 하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감사를 안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을 가만히 놔두면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 기회에 체계적으로 잘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제 감사와 해석이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교재가 그대로 따라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서 2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2번부터 시작을 하고 제가 나머지 또 번호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2번에 보시면 감사는 환경이나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거기 또 작은 1번에 보면은 감사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닌 성경적인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또 2번에는 감사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닌 경험적인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에 있으면 사람은 감사할까요? 또 좋은 조건에 있으면 감사할까요?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감사하세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내가 아무리 감사하고 싶어도 빡빡 긁어도 내가 감사할 거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싶으시죠? 네.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선입관념이 있느냐면은 감사는 환경이나 조건에서 나온다라는 우리의 전제된 선입관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환경이나 조건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세속적 개념입니다. 성경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세속적으로도 맞지 않는 개념입니다. 자, 먼저 감사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닌 성경적인 이유, 거기에 에베소서 5장 20절이 나와 있죠. 에베소서 5장 20절 교재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범사에 항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범사는 뭐죠? 사건을 말합니다. 사건. 어떤 사건이 있든지 이런 뜻이에요. 항상은 뭘 말하는 거죠?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시간. 어떤 시간이든지 언제든지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어떤 시간에 있든지 간에 시간과 그런 사건을 초월해서 뭐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감사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해서 그리고 환경을 초월해서 사건을 초월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험적인 것은 어떨까요? 우리의 경험적으로 봤을 때에 그러면 과연 환경이나 조건이 좋으면 사람들이 감사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얼른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부모가 용돈도 많이 주고 좋은 옷도 사주고 다 해주니까 아이들이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래요? 그렇습니까?
이게 교회에서 아이들 학생을 데리고 있다 보잖아요. 그러면은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가난하고 어렵게 큰 아이들이 오히려 고마운 거예요. 가난하고 어렵게 큰 아이들이 뭐 하나 주면 고맙습니다. 전세님 감사합니다. 이래요. 근데 부하게 큰 아이들이 고마울 줄 몰라요.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많이 받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감사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또 최근에도 그런 통계가 나왔지만 가장 행복한 국민 만족도 1위가 미국이어야 되는데 미국이 아니에요. 세계 최강국 미국이 아닙니다. 어디죠? 방글라데시예요. 방글라데시는요 저 아래 국가에서 3등이에요. 아래에서 3등인 국가가 방글라데시예요. 그런데 행복도 만족도가 최고 높은 나라가 방글라데시예요. 이것을 보면은 감사는 절대로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많은 걸 받았다 그래서 사람이 감사하고 좋은 환경에 있다 사람들이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거기에 누가복음 17장 17절이 있죠. 그것도 참 재밌잖아요. 10명이 다 고침받았어요. 그럼 만약에 감사가 환경이나 조건이라면은 10명이 다 와야 돼요. 10명이 다 와서 예수님 고맙습니다. 내 병이 고쳤습니다. 이러는데 몇 명 왔어요? 1명 왔어요. 그만큼 감사가 어려운 거예요. 감사가. 그러니까 감사는 절대로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한 구절 더 볼까요? 신명기 8장 12절 보시면 여러분 교재는 없고요. 앞에 PT 보시면은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러이러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주님이 걱정하시는 게 바로 이제 14절에 나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요? 잊어버릴까 봐. 우리 그렇게 많이 받았으면 감사해야죠. 고마워해야죠. 그런데 주님께서 걱정하신 것은 뭐냐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많은 축복과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역사 속에서는요, 그것이 사실로 증명이 됐어요. 따라서 여러분, 잘해준다고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환경과 조건이 좋아진다고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많은 걸 물려준다고 자식들이 부모님, 어머님 고맙습니다 이럴 거라고는 천만에 만만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보다는 감사를 가르치셔야 돼요. 감사를 가르치셔야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베풀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고마워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감사라는 게 뭐냐? 자, 거기 2번에 3번 문제 보시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는 어떤 감사냐? 좀 1번, 2번을 요약한 걸 보면 뭐죠? 환경과 조건을 초월한 감사예요. 그게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는 뭐냐면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비가 오든 비가 오지 않든 늘 감사하는 소위 말하는 전천후 감사예요. 전천후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감사는요, 환경과 조건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태도예요. 태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석이에요. 모든 환경을 감사로 해석하는 거지 좋은 환경과 조건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감사의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은 정답부터 적어놓고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감사는 뭐다? 선택이다. 감사는 뭐다? 해석이다. 감사는 뭐다? 순종이다. 감사는 뭐다? 훈련이다. 네, 빨리 받아 적으셔요. 얼른 다시 한번 불러드릴까요? 감사는 뭐다? 선택이다. 두 번째, 감사는 뭐다? 해석이다. 세 번째, 감사는 뭐다? 순종이다. 네 번째, 감사는 뭐다? 훈련이다.
그래서 감사는 선택이고 해석이고 순종이고 훈련이에요. 훈련.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훈련 받는다는 게 뭐죠? 군대 가서도요. 이게 훈련소 좀 들어갔다 나오면요. 확실하게 부모님이 양 10몇 년 동안 일찍 일어나라 하는 얘기요. 딱 이틀만 있으면 일찍 일어납니다. 군대 가면은 딱 이틀만 있으면 일찍 일어나요. 이제 훈련소죠, 훈련소. 그러니까 훈련이라는 게 뭐죠? 안 되는 거를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감사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감사의 훈련을 한 사람에게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지 많은 것을 주고 베풀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제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우리가 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번으로. 자, 1번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을 좀 같이 좀 펼쳐 주시겠습니까? 요거는 성경을 좀 보시면서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여기 앞에 보시면 성경을 옆에 찾아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죄송합니다. 누가가 아니라 마가복음 15장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5장을 좀 찾아보십시오. 마가복음 15장, 죄송합니다. 마가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입니다. 오늘 왜 이러죠, 제가? 오늘 제가 좀, 죄송합니다. 갑자기 예배 시간을 땡겨서 그런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자, 마태복음 15장 10절입니다. 교재에는 10절만 나와 있어요. 교재에는 10절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을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장로들의 전통 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쭉 얘기를 하시면서 10절입니다. 오늘 10절.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1절 얘기를 하세요. 듣고 깨달으라 라고 말씀해서 11절 얘기하시는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11절에 얘기를 하셨는데 그 11절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듣고 깨달으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12절에 이 11절의 얘기를 듣고 12절에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에 제자들이 나와서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뭐예요? 11절 얘기예요. 11절. 조금 확대하면은 그 앞에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범위를 좁혀서 11절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듣고 뭐가 됐어요? 걸림돌이 됐어요. 걸림돌이 됐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뭔가 탁 걸렸습니다. 왜 걸렸을까요? 듣고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를 듣고 깨달으면 기쁨이 생겨요. 근데 듣고 깨닫지 못하면은요, 바리새인들처럼 탁 걸립니다. 그 설교 듣고 탁 걸리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걸림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가서 얘기해요. 예수님 얘기를 듣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걸림돌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는 것마다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으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라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정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 바리새인들은 나중에 이제 좀 더 오늘 마태복음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건 저주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본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들은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돼. 이게 축복받은 거예요. 근데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거는 저주받은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버려두라 그랬어요. 시험 들게 내버려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좀 심각한 얘기를 해요. 거기 15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다시 반복해서 16절에 이렇게 말하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자, 이 얘기를 하면은 누구도 못 깨달았어요. 베드로도 못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11절 얘기를 하시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이 얘기를 했을 때 바리새인도 깨닫지 못했고 베드로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둘 다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 깨닫게 해주세요. 요거를 뭐라고 바꿨어요? 표현을. 뭐라고요?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설명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설명하셨어요. 그 설명한 게 뭐죠? 17절 이하예요. 17절 이하를 설명하신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찢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못하느니라. 그리고 그 뒤에는 말이 없어요. 근데 굳이 설명을 단다면 그는 아하 하고 베드로가 깨닫더라. 그 말이 그 뒤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깨닫지 못하는 걸 도와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설명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요거를 가르쳐서 해석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거를 가르쳐서 다른 말로 설교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목사는 이 강대상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웃고 울고 감동시키는 얘기는 코미디언도 할 수 있어요. 그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오늘 이 마태복음에 의하면은 11절 말씀을 이해를 못할 때 그 11절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설명해서 깨닫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목사예요. 그리고 목사가 하는 그 설교를 가르쳐서 해석이다 이렇게 말해요. 쉽게 이해하기 쉽도록 그것을 해석해 주고 설명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말씀을 듣고 제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말씀이 아하 하고 이해하고 깨달아지면 제가 제 사명을 잘 감당한 거예요. 도대체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여전히 헷갈린다 그러면은 제가 제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뭐가 필요하다? 예,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설명. 자, 그래서 거기에 사도행전 8장 30절 교재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을 보시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빌립이 이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광야를 가니까 한 마차가 지나가요. 성령님이 마차에 가까이 가라. 그래서 마차에 가까이 갔어요. 그러니까는 그 마차에 앉아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어요. 그걸 보고는 빌립이 말을 걸었어요. 지금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뭐라 그러냐면은 읽기는 있는데 모르겠다 하고 솔직히 말한 거예요. 읽기는 있는데 모르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질문 좀 하세요. 질문. 제가 참 저희 교회에 와서도 제가 18년 넘게 이제 목회하고 있는데요. 성경 가지고 질문하러 온 사람이 10손가락에 꼽아요. 18년 동안. 그럼 다 안다는 얘기예요? 그럼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볼 때는 좀 관심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런 거예요. 성경을 읽기는 답답한 거예요. 읽기는 읽기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때 이제 빌립이 물어본 거예요. 읽는 걸 깨닫느냐? 모르겠다니까. 그럼 내가 설명해 줄 거니까 올라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빌립이 그 마차를 타고 가면서 설명해. 이사야 53장이었어요. 그 설명을 하고 나니까 이 빌립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니까 뭐였습니까?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것을 깨닫는 것과 깨닫지 못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감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진도 나가기 전에 시편 119편 7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에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은 현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예, 지금 뭡니까? 팩트. 예, 죄송합니다. 사건. 고난당한 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말한 것은 뭐예요? 해석이에요. 재수가 없어가지고 말이야. 하나님은 나에 대해 관심 없어갖고 맨날 되는 게 없어. 맨날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고 어려운지 몰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뭐라 그러냐면은 고난을 유익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해석한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나는 할렐루야다.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건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모든 사건을 해석하는 능력이. 해석하는 능력이. 이번에 우리가 정교연 수련회 갔을 때 그 울보 선생님 최관아 맞나요? 최관아 목사님. 예, 그분이 남자와 여자의 대화 차이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사실입니까? 감정입니까? 그러잖아요. 해석 차이예요, 해석 차이. 설거지통에 그릇이 많이 쌓였네? 그럼 사실이에요? 감정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곡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해석의 능력이에요. 해석의 능력. 자, 요걸 조금 더 진행해서 3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교재 3번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거기 가면 다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 해석, 이해의 중요성을 설명해 보시오 그랬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9절에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얘기했는데 거기 보면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뭐하지 못할 때,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에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뭐라고요? 길가에 뿌려진 밭이요, 뿌려진 자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길가밭과 좋은 땅의 차이가 뭐예요? 길가밭은 깨닫지 못한 거고요. 좋은 땅은 뭐예요?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이게 차이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면 길가밭이에요. 깨달으면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을 우리 길가밭이 되느냐, 좋은 땅이 되느냐는 운명을 가르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49편 20절에 가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어요. 그럼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깨달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에 의한 깨달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짐승하고 별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다를 게 없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삶이 성숙해졌다, 신앙이 성숙해졌다, 작년보다 올해 내가 더 나아졌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작년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올해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이가 한 살 더 먹으면서 한 살 더 먹기 전에는 몰랐던 것을 내가 새롭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보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깨달음이 없이 그냥 1년, 2년을 갔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정체했다는 뜻이에요. 물리적인 나이만 이렇게 먹어가고 있다는 뜻이지 여러분 전혀 성숙하지도 않고 변화도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이 없이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이제 베드로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베드로에게 중요한 3번의 깨달음의 사건이 있었어요. 자기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시간에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어요. 아, 이성과 경험이 전부가 아니라는 깨달음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었어요. 또 한 번의 깨달음은 뭐였죠? 자기가 죽을
각오만 하면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실망하는 사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받았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은총을 베풀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건 여러분들이 뭔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대해서도 부부관계가 더 성숙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남편이나 내 아내에 대해서 내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 저 여자하고는 더 살면 안 되겠다. 이런 깨달음을 얻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깨달음의 중요성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깨달음을 돕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셨고 목회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해주는 것은 뭐죠? 설명입니다. 설명. 그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깨닫도록 해주는 것이죠. 자,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육체는 늙어가지만 여러분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시나요? 날로 새로워지시나요? 저는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 그런 긴장감이 있어요. 교인들이 목사님 또 뻔한 얘기 하시네, 그러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깨달음이 멈출까 봐 걱정이 돼요. 제가 지난 3부 예배 때 얘기를 했나, 예화를 다 하는 게 이제 이강찬 목사님 얘기했나요? 3부 예배 때 했나요? 예. 그래서 저는 되게 충격받았어요. 이강찬 목사님이 정말 솔직하신 분이세요. 고 목사, 내가 말씀 묵상을 하는데 더 이상 깨달음이 없어. 더 이상 깨달음이 없어. 그래서 은퇴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느님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그 말씀으로 보이고 이전에 그 말씀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않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아는 게 아니에요. 잘 아는 게 아니라 성숙이 멈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연구해도 다 못해요. 우리나라의 그 신구약 성경을 완간하신 이상근 박사님이 있어요. 이상근 맞죠? 이상근. 예. 그분이 이제 대구 제일교회에서 목회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박사학위가 5개예요. 근데 그분이 자기네 교인들을 보고 그랬대요. 나는 박사학위가 5개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성경을 읽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다 아세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 신자들은요, 성경만 펼치면요 다 아는 말씀이라, 마태복음 이거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는 하느님 말씀을 굉장히 건성으로 봐요. 굉장히 건성으로 봐요. 여러분, 여기에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가를 보세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짐이 없다면 여러분의 성장은 멈춘 것입니다. 스톱한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이런 이제 깨달음을 통해서 성숙을 가지고 오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 문제로 가서 보겠습니다. 4번의 말씀 가면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말로 번역할 때 지키어라는 이 말 때문에 단순히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의미가 자꾸 강조가 돼요. 그런데 원어의 의미에는요, 이 지킨다는 뜻이 간직한다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해요. 그러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간직한 후에 그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깨달을 때까지. 깨달을 때. 그게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그 붙든 말씀을 씨름한 적이 있으세요? 씨름한 적이 있어요. 그 순간,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그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봤을 때, 이제 그 포도원 품꾼을 볼 때마다 이게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아침에 온 사람하고 저녁에 늦게 온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이 한 대량을 줘요? 불공평하죠. 당연히 불공평하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내용은 맞아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찍 온 사람한테 한 대련을 주겠다고 계약서를 썼거든요. 계약서를 쓰고 계약서대로 한 데나리온 줬으니까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주인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머릿속으로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읽을 때마다 찝찝해요. 그 말씀이 다시 제 가슴을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늘 그 말씀을 붙들 때마다 고민이었어요. 하나님 이게 왜 이렇습니까? 그래서 누가 그 본문 설교하면요, 가만히 들어줘. 여기 왜 무슨 얘기를 안 하고 답을 안 줘요. 열심히 주석책도 열심히 보고요. 목사님들 설교집도 열심히 봤어요. 답이 안 나와요. 어느 날 성령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나 탁 던졌는데 그 질문이 마음을 풀어줬어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은 아침 6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 5명의 등장인물이 나와요. 근데 이 5명의 등장인물과 너는 누구를 일치해서 그 본문을 읽느냐 그래요. 여러분 누구랑 일치하셨어요? 6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 누구랑 일치하셨어요? 여러분 자신을. 예? 아침 6시에 온 사람하고 일치하지 않으셨어요? 누구 맘대로? 여러분들 드라마 볼 때 누구랑 여러분을 일치시키죠? 주인공하고. 누구 맘대로? 누구 맘대로 여러분을 주인공하고 일치시키세요?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누구 맘대로냐? 그러는 거예요. 그 질문 한마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나는 몇 시에 온 자일까? 가보니까 5시에 온 자예요. 근데 5시에 온 자 입장에서 읽어보니까는요, 이게 참 역현상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머릿속으로는 모르겠지만 가슴은 뜨거운 거예요. 5시에 와가지고 한 대련을 받으려면 미안하죠. 머릿속으로는 미안해요. 그런데 가슴속으로는 너무 고맙고요. 그 본문만큼 은혜되는 본문이 없는 거예요. 그 본문만큼 은혜되는 본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그것을 갖고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오늘 본문의 주가 되는 골로새서 1장 6절이 나옵니다. 자, 골로새 1장 6절. 자, 거기 좀 PT 보여주세요. 자, 이 복음이, 자, 제가 여기 앞에 보시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렀어요. 복음이 이르렀고 너희가 들었어요. 그런데 언제 열매를 맺었습니까? 예?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예요. 그럼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복음이 우리에게 이르렀어요? 그런데도요, 그 복음의 열매를 맺을 때는 언제냐면요, 그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예요. 깨달은 날부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비유를 보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이제 사과 농사를 지었어요. 저한테 선물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과를 감사하게 받았어요. 그런데 집에 갖다 놓고요, 한 개도 안 꺼내 먹었어요. 그러면 제가 사과 맛을 알까요? 몰라요. 그 사과 맛을 알려면은요, 일단 먹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은 것, 복음의 내용을 아는 것, 그것과 은혜를 깨닫는 것은 별개의 문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CCC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돌아갔다는 얘기를요, 성경 공부를 첫 번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첫 번째 은혜예요. 사실 그게 복음이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내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것, 이게 큰 은혜죠. 그런데 거기에서 있었다면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에서 지금까지 변화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말씀은 다른 의미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성례야, 하나님의 사랑은 증명된 사랑이다. 그런 거예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고 저한테 또 다른 질문을 더 하셨어요. 성례야, 너는 아내를 사랑하냐? 성례야, 너는 자녀를 사랑하냐?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 너는 자녀들에게 사랑을 증명한 적이 있냐?
충격이 됐어요. 근데 그 똑같은 말씀을요, 몇 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약간 살짝 다르게 해석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대가를 지불하셨다. 이렇게 의미를 약간 바꿔주셨어요. 나는 너를 사랑했어. 그 사랑을 증명했어.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내 아들을 희생시키는 대가를 지불했어. 그리고 물어보셨어요. 성례야, 너는 아내를 사랑하냐? 그럼 네가 아내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너는 자녀를 사랑하냐? 그럼 너는 자녀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는요, 이게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다음부터. 내가 정말 사랑하는 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신 게 뭐예요? 만약에 그게 없으면 여러분, 교회 사랑한다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반드시 증명되는 거예요. 사랑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근데 그 말씀은 또 다르게 다가왔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성례야, 네가 죄인 되었을 때, 네가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을 때, 주님이 언제 저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셨느냐면요, 제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희생시킴으로써 저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례야, 네가 네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언제 표현해야 되냐? 네 아내가 네 마음에 안 들을 때, 네 승질을 긁을 때, 열받게 할 때, 그때야말로 네가 아내를 사랑할 때.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복음을 갖다 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나 이 복음이 은혜로 깨달아지는 순간 맺어지는 열매는 전다. 여러분은 이 십자가가 어제의 그 십자가로, 그저께의 그 십자가로 계속 보이세요? 그럼 여러분은 은혜가 멈춘 거예요. 은혜가 멈춘 거예요. 이 십자가가 어제의 십자가로 보이시면 안 돼요. 새롭게 보이셔야 돼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복음 같은데, 내가 이미 다 듣고 있는 복음 같은데, 그 십자가 앞에서 뭘 보고 있는가? 요즘은 제가 이 십자가를 탁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은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예? 자, 이게 핸드폰이 100만 원짜리예요. 너무 갖고 싶어요. 근데 저는 돈이 없어요. 그거 훔칠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씨 좋은 우리 전도사님이 돈이 많으셔가지고 이거를 사서 저한테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이게 제게 됐어요.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돈을 주고 산 것을 자기 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거를 전도인 전사님이 돈을 주고 사준 것은 전도인 전도사님의 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 노력으로 구원받았으면 의예요.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요, 나이가 들어가고 목회를 오래 하고, 그래도 제가 이 교회에 18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쌓였을까요? 자기 의의가 쌓이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희생했는데, 내가 이것도 고생했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지난 몇십 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런 희생했는데, 그러니까는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는 게 제 희생에 대한 대가일까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은혜일까요? 예?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 위기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위기에 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신 어머님들, 부모님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온 인생을 바쳐서 수고하시는 우리 어머님들. 자녀가 선물해주면
은혜일까요? 대가일까요? 그래 이놈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요까지 것밖에 안 갖고 오냐 이러시지? 이게 대가예요. 그러면 자녀가 뭘 갖다 줘도 감동이 없어요. 그날로 끝이에요. 자, 제가 제 나이에 그 위기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요즘은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뭐냐 하면은요, 내 의의를 버려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로 갖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요, 열심히 감사하려고 애를 써요. 우리 부격자들이 목사님 커피 한 잔 드세요. 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받아 먹으면은 안 됩니다. 좀 고마울 거예요, 제가. 우리 모를 거예요. 우리 부격자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열심히 눈치 보고 살아가는 걸 몰라요, 자기네들한테. 근데 내가 자기들이 무서워서 눈치 보는 건 아니고요. 제 믿음이 두려워서 눈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이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쓸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뭘 설명하는지 아시겠어요? 복음을 이르렀다는 얘기는 누군가 나에게 전해준 거예요. 복음이 이르렀고 들었지만 언제 열매를 맺느냐? 그것을 깨달을 때부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깨닫기 전에는 그것이 들어도 가져도 내게 열매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똑같은 원리가 감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왜 선택인가? 그거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감사로 해석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선택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감사라는 명령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기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저희 어머님 와 계세요. 근데 가끔 엄마지만 저희 엄마지만 얄미울 때가 있어요. 안 해야지. 저희 옛날에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어머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밥을 드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과일이나 뭘 깎아드리잖아요. 그런데 당신 입맛에 맞는 걸 딱 갖다 놓으면요, 다 드세요. 먹어보란 말도 안 하고. 그런데요, 좀 입맛에 안 맞는 과일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몇 개 드시고 이렇게 밀어놔요. 그래서 어머니 이거 왜 남겨놓으셨어요? 그러면 너 먹으라고 남겨놨다. 아니, 배불러서 남겨놨다. 그러면 안 미운데 너 먹으라고 남겨놨다. 그러니까 미운 거예요, 어머니가. 아니, 언제는 나 먹으라. 그래서 그 다음에 테스트 해보려고 제가 일부러, 용서하십시오. 진짜 우리 어머니도 되게 재밌어요, 하여튼요. 그래가지고 테스트 해보려고 일부러 또 어머니 좋아하는 거 딱 갖다 드렸어요. 그러니까는요, 한마디도 안 하시고 다 드셨어요. 다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 어머니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걸 딱 깎아드렸어요. 용서하십시오. 그러니까 또 아니나 다를까 몇 개만 드시고 쓱 밀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이거 왜 남기셨어요? 그러면 내가 배가 불러서 남겼다. 그러면 안 섭섭한데 하시는 얘기가 너무라고 남겼다. 그러고. 그래서 저 어머니하고 사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네. 에피소드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런저런 에피소드 참 많아요. 그런데도요, 저도 그렇고 우리 애들도 그렇고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은요, 우리 어머님을 복덩어리로 해석해요. 왜냐하면 내 부모로 공경하라. 그런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언제 제가 복 받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어머니 잘 보시면 제가 잘 되고 복 받으면 테스트 절 보세요. 절 보시고 제가 잘 복 받으면 말씀이 맞는 거고.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문제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제예요. 어떤 날은요, 막 아침에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은 꼭 드셔야 돼, 아침을. 우리 식구들끼리 있으면요, 야, 오늘 아침에 째끼자. 그러면요, 아무도 안 먹어요. 다 자요. 어머님은 아침을 꼭 드셔야 돼, 그것도 시간 맞춰서 꼭 드셔야 돼요. 이게 또 그 시간에 또 일어나야 돼, 일어나가지고 아침을 차려드리면서, 오늘 한 끼 건너뛰시면 안 되나? 그런 마음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마음도 들은 적이 어떤 때는요. 근데 문제는요, 뭐다? 해석이다. 문제는 해석이에요.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은 들지만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 받는 길이다. 엄마한테 우리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어머니 남겨놓은 게 별로 없으셔서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물려받을 거는 별로 없어요. 근데 누구한테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여러분, 그 밑에 민수기 13장 30절은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와 10명의 정탐꾼 똑같은 상황에서 해석이 달랐어요. 해석이 달랐기 때문에 말이 달랐어요. 결국 그것이 그들의 운명을 바꿔놨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겁니다. 감사는 해석이에요. 감사할 환경이 없거나 감사할 조건이 없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 안에 감사를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준 모든 것들이 감사해요. 심지어는 실패까지도 감사해요. 고난이 와도 감사해요.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감사에 대한 해석의 능력을 통해서 전천후적인 감사,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와 해석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묵상했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환경이나 조건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감사의 깨달음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